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미운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니 알게 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웠기에 더 깊은 칼이 되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아침이면 또다시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모든 인연이 따뜻하게 품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까웠던 인연일수록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슬픈 진실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까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싫다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려 합니다.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외우는 4가지 서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홍서원은 단순히 외우는 경문이 아닙니다. 이 4가지 서원 속에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온 모든 고통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끝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그 모든 답이 사홍서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평안해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서원,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서원입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끝없는 인연들 속에서 미워해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스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굴복하라는 게 아니다. 잘못한 사람을 변명해 주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삶이 증오에 갉아먹히지 않도록 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편하게 잠들었을 겁니다. 밥 잘 먹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텔레비전 보며 웃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데 여러분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벌주는 겁니까? 상대방을 벌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벌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증오의 독입니다. 증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쏜 화살이 바람을 타고 돌아와서 나를 찌릅니다. 증오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증오는 나를 해칩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건강을,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억울한데, 분한데, 미운데 어떻게 참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다.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된다. 다만 깨달으라. 그 증오가 상대방이 아니라 너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누이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시집와서 40년 넘게 시누이한테 무시당하고 험한 소리 듣고 명절 때마다 상처받고. 그런데 최근에 시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편해질 줄 알았답니다. 이제 그 사람 얼굴 안 봐도 되고 그 사람 목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시누이가 죽었는데도 매일 밤 꿈에 나타납니다.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던 눈빛들 자꾸만 생각나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를 괴롭혀요. 제가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사람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 겁니다. 네. 시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보살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스님, 제가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손으로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었네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 소중한 시간을, 내 건강을 증오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운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말은 쉽습니다. 용서하세요, 놓아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조금은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분은 75세 되신 보살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때문에 눈물로 살았습니다. 아들은 착합니다. 효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생신에도 안 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춥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가끔 아들이 혼자 오면 보살님은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아들 마음 상할까봐
그저 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보살님은 절에 오실 때마다 우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시집 올 때 예물도 많이 해줬고 집도 사줬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할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요? 밤마다 며느리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밥맛도 없어서 몸무게가 1년 사이에 10kg나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며느리가 바뀌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지금 며느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애들 학원 보내고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잘 살고 있겠죠. 그럼 보살님은요? 저는 이렇게 괴롭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보살님, 며느리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데 보살님만 병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며느리에게 벌을 주는 겁니까? 보살님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겁니까? 그 말에 보살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제가 저를 벌주고 있었네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날 제가 보살님께 한 가지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보살님, 100일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며느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놓아주십시오. 스님, 그게 될까요? 며느리 행복하라고 기도하라니 솔직히 하기 싫은데요. 억지로 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며느리 행복하라고 기도하는데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답니다. 마음은 여전히 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달, 100일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며느리는 여전히 안 오는데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명절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놓아줬을 때 상대도 변했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기도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하길, 그리고 나도 놓아주길. 그랬더니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말했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달라 보이세요. 예전엔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 눈빛이 무서웠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가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무변서원도의 힘입니다. 내가 먼저 놓아줄 때, 내가 먼저 평안해질 때 상대방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2번째 서원입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끝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뒤척여 본 적 있으십니까?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자꾸 생각나.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건강검진에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돈은 얼마나 남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걱정에 걱정이 이어집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2시, 3시.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벌써 아침입니다.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러다 또 밤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 번거로운 괴로움입니다. 이 번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집 걱정, 중년에는 자식 걱정, 돈 걱정, 부모님 걱정, 나이 들면 건강 걱정, 외로움 걱정, 죽음 걱정, 죽는 날까지 번뇌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번뇌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마라. 네, 없애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속에서 다시 일어서라. 무슨 뜻일까요?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더 괴롭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더 걱정이 됩니다. 밤에 잠들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번뇌를 인정하라.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렇게 바라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일어서라.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팔다리를 휘저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칠수록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떠오릅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싸우지 마십시오. 번뇌를 없애려고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번뇌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몇 년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님,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잠을 자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 계세요. 잠이 안 오면 앉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내 몸이 쉬고 있구나.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쉬는 거구나. 그게 됩니까? 해보세요. 보살님은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도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쉬고 있구나.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니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예전처럼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잠을 자려고 애쓸 때는 안 됐는데 잠을 포기하고 그냥 쉬려고만 했더니 잠이 왔어요. 여러분,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번뇌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쉬십시오. 아,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괜찮아. 사람이니까 걱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번뇌의 힘이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번뇌무진서원단 번뇌와 싸우지 말고 번뇌 속에서 다시 일어서라. 그런데 여러분, 번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번뇌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평생 붙들고 삽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냈습니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승진 못했던 억울함, 동료들에게 무시당했던 상처, 그런 것들이 퇴직하고 나니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뭐 했나, 이렇게 보람도 없이.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승진했을 텐데. 그때 내가 과장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루 종일 과거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부인이 걱정하다 못해 거사님을 절에 데려왔습니다. 스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스님, 과거가 자꾸 생각나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때 내가 말을 잘했으면 그런 생각에 미치겠어요. 거사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과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 말에 거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보다 무서운 건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다. 거사님은 지금 30년 전 상처를 붙들고 계십니다. 20년 전 실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끝난 일을, 이미 지나간 사람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거사님, 과거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사님이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날 거사님은 절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를 놓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매일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과거는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 오늘을 살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거사님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봉사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찾습니다.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봉사를 하려니.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거사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거사님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듣는 것. 그것이 거사님에게는 30년 회사 생활보다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거사님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늘이 너무 좋아서
과거가 저절로 잊혀지더라고요. 여러분, 번뇌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어제를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번뇌무진서원단 과거의 상처를 놓고 오늘 다시 일어서라. 밤새 뒤척여 본 사람은 안다. 상처보다 무서운 건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서원입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뭘 배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배워봤자 소용없어. 머리도 굳었는데 기억력도 나빠졌는데 뭘 배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80세 노인이 되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부처님은 배우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먹으면 뭐합니까? 그냥 늙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배우면서 나이를 먹으면 그것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 76세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낮잠 자다가 또 텔레비전 보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서예 동아리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붓으로 글씨 쓰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할머니도 뭐 배워보세요. 그 말이 보살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볼까? 이렇게만 살다가 죽을 순 없지. 그래서 다음날 바로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서예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수업 정말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먹을 가는 것도 서툴고 옆에 있는 60대 보살님들은 이미 몇 년째 배운 분들이라 글씨가 제법 나왔습니다. 보살님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서예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보살님은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삐뚤삐뚤했습니다. 획도 떨리고 먹물도 여기저기 튀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그 시간만큼은 남편 생각도 외로움도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오직 그 한 획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선을 곱게 그어야지, 이 점을 정확히 찍어야지. 1시간,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뭔가 했구나. 오늘 뭔가 배웠구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제법 글씨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보살님, 재능이 있으시네요. 계속하시면 전시회에도 낼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보살님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정말로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회장에 걸린 자신의 작품을 보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내가 76세에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후배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80대 초보 보살님들에게 붙잡는 법, 먹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7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설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슨 글씨를 쓸까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남편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서예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배움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어. 배울 것도 없어. 이렇게 멈추는 순간 정말로 늙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뭔가 배우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법문무량서원학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 산책 한 번, 좋은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나이를 채워가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서원입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이 삶을 소중히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세상 눈치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거 해도 되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눈치 보며 살고, 시댁 눈치 보며 살고, 남편 눈치 보며 살고, 자식 눈치 보며 살고, 그렇게 70년,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평안해야 합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남편이 편해야 내가 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남편도 편안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제가 아는 한거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형님들 말씀 잘 듣는 동생이었습니다. 결혼해서는 부인 말 잘 듣는 남편이었습니다. 자식 낳고는 자식들 말 잘 듣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세요. 네, 알았다. 아버지,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3세 되던 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나이가 있으셔서 항암 치료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거사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여보, 치료받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죠.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고생하지 마세요. 편하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받으셔야죠. 손주들도 아직 어린데. 작은 아들은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지 연세에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가족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거사님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부인 말을 들을까, 큰아들 말을 들을까, 딸 말을 들을까? 그러다 새벽에 혼자 절에 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사님,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왜 더 살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평생 못 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거사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거사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거사님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료받을 거다. 이건 내가 결정한 거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해본 적 없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뜻을 밝힌 겁니다. 거사님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견뎠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치료를 마치고 거사님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부인과 단둘이 3박 4일.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림을 배웠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산을 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거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때 제 마음대로 선택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5년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위해 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삶보다 내가 나에게 떳떳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남 탓하며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고 너무 짧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도무상서원성 이 삶을 소중히 완성하라. 완성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떳떳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사홍서원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중생무변서원도.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증오로 갉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운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편하고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부터 미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놓아주십시오. 둘째, 번뇌무진서원단. 끝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번뇌는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걱정거리는 생깁니다.
하지만 번뇌를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번뇌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상처보다 무서운 건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셋째, 법문무량 서원학.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배움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채우는 것입니다. 넷째, 불도무상서원성. 이 삶을 소중히 완성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삶보다 내가 나에게 떳떳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남 탓하며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고 너무 짧습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홍서원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절에 와서 경을 외워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난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이제 늙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성장하십시오. 오늘 하루,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배우며 다시 일어서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홍서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거창한 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자. 오늘은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오늘은 뭔가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자.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얼굴에 미소가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날들이 되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